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긴 광야 여정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지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않으시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행복은 꼭 좋은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근한 잠자리나 부드러운 이불 하나 없는 그 광야, 노상에서 천막 쳐놓고 자야 되고 그 흙먼지 속에서 길을 가야 했던 그들을 누가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한 것이고, 그러나 자기가 불행한 사람인 줄로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불행한 거예요. 더더욱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 주실까?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의 가치와 존엄을 다시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인간들에게는 개인적인 존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야 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존엄이에요. 그 존엄을 우리가 되살려야 될 텐데 그 존엄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saved,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 천지 만물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구원 얻은 백성은 너희들 뿐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제일 먼저 행복해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비록 고생은 되지만 그처럼 좋고 그처럼 행복하고 그처럼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 Save the people.
이 경남 창원에 백낙삼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는 신신예식장 대표입니다. 무려 55년간이나 무료로 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신혼부부 1만 4천 쌍에게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하고 의복이라든지 사진까지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행이 알려지면서 한 대기업으로부터 의인상을 받기도 했고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죠. 그가 밝힌 선행의 계기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래전 그가 길거리 사진사로 어렵게 살면서 20원씩, 당시 20원씩 모아서 2층짜리 건물 하나를 사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이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건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자기처럼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예식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후회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일을 해온 것은 그 일이 행복한 일이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같이 길거리에서 사진사로 어렵게 살다가 누군가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행복스러운 결혼식을, 돈이 없어서 못한 그들을 결혼식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으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 행복 때문에 55년간이나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간증을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기뻤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자신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넘어서 자기에게 그 귀한 주의 일을 맡겨주심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사명을 평생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기쁨이나 감격, 그가 누린 행복은 놀랍도록 크고 충만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배고플 때도 기쁘고 행복했었고, 가난할 때도 기쁘고 행복했다고 간증하고 있고, 몸에 병이 들어서 가시가 생겨도 그는 기쁘고 행복했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쁘고 행복했어요. 배를 맞고 위험에 처해도 그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급기야 자비량으로 어렵게 천막을 만들고 노동을 해서 얻은 돈을,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주의 일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행복 때문이었어요. 구원받은 행복이 있는 사람,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다고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한번 내놓으라고 보라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어요? 바울 사도처럼 구원받은 그 행복, 내가 아파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것처럼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행복해 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말고 저쪽 동네인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기다리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고 보장이 되고 행복이 약속된 거예요. 그 구원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의 땅이요 멸망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도저히 요구자들, 도저히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도 행복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심을 아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God's help,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갈릴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와 두 아들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고 지키는 자시고 우리를 원수의 칼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로막힌 죽음의 홍해 앞에서도 기적으로 도우셨어요.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기적으로 먹이시며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이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서 찾고 싶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배고파서 땅에 뒤궁분 적이 있나요?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부끄러워서 숨어 도망친 적이 있나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여러분,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들을 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도 있지만 생활의 구원도 있어요. 병들었을 때 구원받는 것, 또 가난했을 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때 누가 도왔는가?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그 구원의 때 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이죠. 은혜의 때 우리를 도우셨던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special love,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렇게나 받는 사랑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할 또 다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든 광야의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있고 강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광야를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힘있는 독수리 날개가 바로 특별한 사랑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서 업혀서 자랐어요. 저는 그 어머니 등이 지금도 참 그립죠. 내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업어서 나를 달래주시고, 내가 울 때면 업어서 달래주시고, 또 길을 갈 때나 잠을 재우실 때도 업어서 재우셨어요. 밭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오셨어도 어머니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오직 자식 사랑, 그것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업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잠언 15장 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사십시오. 바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의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고 그들을 살피고 돕는 거예요. 아십시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거나 곤란을 당할 때 그의 특별한 사랑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업고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참 어려운 말이죠.
이제 금요일 날 아가서를 강의했으니까 아가서 강의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뭐 용은 사탄이란 마귀죠. 근데 마귀가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런데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남자가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가 누굴까? 이 남자는 누굴까?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위에 있는 천상교회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죠. 갈라디아 4장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전이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핍박한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은혜의 날개, 이것은 두 날개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짝이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두 날개가 뭘 의미하냐면 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신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 두 유방, 두 날개, 두 증인, 두 언약 모두 다 신구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날개로 주신 거예요. 그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더라.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광야 자기 곳. 자기 곳, 자기가 살아야 할 곳. 교회는 어디가 있어야 되죠? 광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왕국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광야, 먼지 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광야에 가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의 곳, 자기가 날아가야 그 할 곳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이 참 재밌죠. 이것은 후 3년 반 이제 공부할 거예요.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신약 시대. 이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때까지 어디에서 양육받죠?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는 교회 별로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에게 더 정이 더 가고 관심이 더 가죠? 아픈 아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라든지 곤란한 아이죠. 더 광야 자기 곳에서 그렇게 사탄을 피해서 양육받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번째는 이 final victory,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사사기 4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이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항상 마침내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요, 처음에 잘 나가는 것 별로예요.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노예가 되어 흙을 이겨가며 벽돌을 굽던 이스라엘이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그 원수의 군대들을 모두 다 시켜버리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죠. 핍박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에 굴복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극심한 사단의 핍박이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대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로 이기게 하고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실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이김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최후 승리는 우리가 죽을 때나 세상에 종말 때에 반드시 보상이 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임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내가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이 파이널 빅토리, 최후 승리를 얻으려고 할 그때 반드시 그 보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절정의 승리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을 보고 천국에서도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보는 것이 거기 나오죠.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을 보잖아요. 천국에서도 지옥에 있는 그 나사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야,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다 구경하고 볼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 진짜 승리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 간 성도들이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 지옥 가는 천국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통치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죽음을 이기고 왕 노릇하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오더니 아이고 지옥으로 푹 떨어진 것을 보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면,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아들 할까요? 그렇잖아요. 최후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구성된 38개 OECD 국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6년 연속 핀란드랍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35위래요.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핀란드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도 국민의 57%는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행복의 원천이나 그 근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십시오. 행복의 근원은 경제도 돈도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과 심령의 평안이 그 근원이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규례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최후 승리가 약속된 그리고 보장된 기가 막힌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부터는 우리들 모두 내 생명도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그 규례들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두란다 소원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모두 행복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